제목이 믿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 극복해야 할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안팎으로 셀 수 없는 시험이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평탄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을 위한 시험이 있고요. 그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냥 듣고 마음의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현장에서 성장을 위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은데요.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노트에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리 설명해도 물론 그 필요하죠. 이론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면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탈 수 있잖아요. 수영도 같죠? 수영도. 아무리 오른팔 내고 왼팔 올리고 하는 그 말을 들어도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과 부딪혀야 스스로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똑같이 들었는데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물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같이 듣고 물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사람, 부딪혀 보는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자라가는데 수많은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도전과 싸우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지, 듣는 것으로 자란다면 한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좋은 말이고 다 성경을 말하니까요. 본문은 느헤미야 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들을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도전과 방해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의도적으로 13장 중에서 1장부터 7장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고 8장부터는 영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거의 매장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믿음을 이겼다 하면 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도전을 받았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 못지않게 형태는 다르지만 수많은 안과 밖에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우리 안과 밖에서 오는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그 도전을 잘 극복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놀랍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느헤미야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남쪽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냐 하면은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에.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끌고 가서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냐면은 페르시아가 잡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습니다. 세계사와 일치하는 역사적 내용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우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각 민족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 포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3차에 걸쳐서. 1차는 537년에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세웁니다. 수룹바벨 성전이고 2차는 에스라 때, 3차는 느헤미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정책을 쓰고 또 그 고레스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참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페르시아의 후손이 이란이잖아요. 이란 사람들은 우리는 고레스, 세계에서는 키루스랍니다. 예,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같은 중동 지역이지만요, 사우디나 UAE나 여러 그 나라들은 아랍이라고 하면 아랍 사람이다 하지만요, 이란 사람만은 아랍 사람입니까? 이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 정도밖에 안 보냐 할 정도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키루스, 이 고레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키루스만큼은, 고레스만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만큼 고레스가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 고레스를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45장 1절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어떤 사람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그리스도 아니에요.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잖아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이야기죠. 내게 징후를 주었노라. 세계사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죠. 내가 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페르시아를 세우고 너를 왕으로 세웠냐? 이스라엘을 불러 내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세계 APEC이 열렸는데 중국, 미국 등 일본 세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참 복잡겠더라고요. 정세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볼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고 또 페르시아를 세우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이 위해서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고레스를 통하여 1차, 2차, 3차까지 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 때 돌아온 사람이에요. 시점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 활동 기간이 언제냐면은 마지막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말라기와 함께 가장 뒤에, 연대로 보면 가장 뒤에 있어야 될 성경입니다. 참고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내용들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계기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술관원은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 경호실장 정도의 신분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세계 최강국의 왕의 최측근으로 있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을 듣냐면은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루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죠.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물어보겠죠. 자기는 페르시아에 있고 유다 땅 고향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어떠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고, 뭐 미리 간 사람들이 뭐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성벽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라고 말합니다. 다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1, 2차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잘 일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의 방해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며칠 동안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다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게 성벽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 내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된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의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의 소명의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페르시아의 왕의 최측근이 된 것은 오늘을 위해서다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렀고 사명의 자리로 불렀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살아있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렀고 세웠다는 의식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마치 간중처럼 되기 쉽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뭘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만족되면 그 은혜로 생각하고 다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요.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회개가 일어나는 것. 첫째 회개. 회개 없는 사랑 가짜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뭐든지 포용해야 되고 참 굉장히 마음 넓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전제가 진리 가운데서 사랑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사랑인데 그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고 그 다음에 소명이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왕의 측근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다가 뭔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사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과정 속에서 자원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한직이죠. 한직. 중앙에서 페르시아의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성벽 건축을 위해서 유대로 이제 지원해서 총독으로 옵니다. 왔는데 쭉 돌아보니까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있고 어느 누구도 다시 성벽을 세울 생각도 없어요. 그 며칠 다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세우기로 맹세하고 세우는데 여러 안과 밖에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의 이야기를 제가 1장부터 7장까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다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기독자는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 겪었다, 이런 어려움 겪었다, 이래서 중단될 위기에 있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시험, 보이지 않는 시험을 잘 극복해 가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시험을 받았냐? 좀 건너뛰어서 4장을 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심리적 시험입니다. 심리적 시험. 방해하는 자기의 세력들이 약해질까봐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대표적 사람들이 1장부터 3장에 나와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비웃습니다. 아이고 웃기네. 2절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힘도 없고 다 방치되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한 유다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 조롱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무슨 힘으로 성벽을 세운다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성벽을 완공해야 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언제 완공하겠냐? 이런 말들입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라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뭘 짓겠다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심리적으로 조롱하고 비웃으며 흔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요. 이런 생각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내가 뭘 하겠냐? 내가 성경 한 장 읽는다고 뭘 변화되겠냐? 읽거나 안 읽거나 그게 그거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 딱 이런 의식을 사탄이 심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신앙 지키는 것조차도 힘드는데 뭘 성벽을 쌓고 뭘 한단 말인가 표도 안 나는데 심리적 도전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볼 때 내가 뭘 하겠냐? 내가 이것 한다고 뭐 표라도 나겠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지워내시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주어진 능력 안에서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통했단 말입니다. 심리를 흔드니까, 마음을 흔드니까. 두 번째는 4장 7절, 8절을 보시면 또 다른 작전을 씁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함께 계하기를 예, 마음을 어떻게 한다? 요란하게 하는, 요란하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 공격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벽에 낮은 곳이 있고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들어가서 몇 사람을 사륙하면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면 혼란이 생기고 낙심하여 그 일이 중단될 것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10번이나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10번이나 막 달려와서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불안했어요.
10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세상 일로 어떤 타격받을 한 가지 일을 만나면요. 또 그 일을 당하면요. 마음이 복잡해져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뭐 주의 일, 이건 뭐 생각도 안 된다고. 내 신앙조차도 지키기 힘든다고. 이런 마음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냐면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한 손으로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손으로 성벽을 세우는 것도 힘드는데 양손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다가 싸워야 되고 한 손으로는 또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게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세상에 일도 힘든데 어떡하냐. 못한다 나는. 이런 일은 남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철저한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책임지십니다. 극복하는 방법 보세요. 4장 14절을 보세요. 불안합니다. 10번 찾아보세요. 지도자도 힘들 거 아니에요. 아무 공격하는 사람 없어도 지울까 말까 하는, 세울까 말까 하는데 막 10번이나 와서 반복해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 4장 14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뭘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요. 또 지난 한 달 성도님들 살아오셨는데 순간순간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현장에서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도 물론 그 일 자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다, 왜 이런가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돌아서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뭐 바라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냐 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바라봄의 경험이 쌓이면서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이론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영은 현장에서 물에 들어가서 부딪힐 때 배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하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현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순간순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었어요. 그 경험 가운데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라볼 때와 바라보지 않을 때가 다른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라는 그 경험이 쌓이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항상 순간순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계속 이 문제를 여러 시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의 얘기입니다. 5장.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내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내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포로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또 성벽 건축도 같이 해야 되니까요. 양식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죠. 3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뭐 한다고요? 저당 잡힌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잖아.
이게 저당 잡히는 거예요. 저당 잡히고 또 흉년에 곡식을 얻자라고 말합니다. 저당 잡혀놓고 곡식을 얻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5절에 우리 육체도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내부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공동체 안에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식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파는 일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겠어요? 지치는 거죠, 지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만 당장 문 열고 나가면 이런 저당 잡히는 문제가 나오고 뭐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자식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이런 심리가 생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나의 형편을 모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느헤미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지. 이런 마음에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시험 당했습니다. 또 어떤 시험 당했냐면은 6장에 가시면요. 4번이나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6장 2절에 산발락과 끈질기죠. 계속 산발락 게셈 계속 나옵니다.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뭘 한다고요? 나를 해하고자 한다. 죽이려고 합니다. 4번이나.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함을 합니다. 6장 5절에서 6절 또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뭘 보냅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내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으려 하는도다.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편지를 주는데 누구든지 옮기는 과정에서 다 읽어보라고 소문을 내는 거죠. 느헤미야가 뭐 거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말 딱 귀에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소문은 막 퍼져나가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백성들이 좀 오해를 풀고 또 페르시아 왕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까?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이런 말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오해가 생기면 막 얼마나 한편은 분하겠어요. 나는 내 왕의 측근이라는 그 직책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데 저 느헤미야 자기 욕망 때문에 유대 땅에서 왕이 되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 말 들으면 뭐 속상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해야 오해가 풀리겠냐고. 이런 말이 퍼져가면요. 성벽 재건이 중단될 거 아니에요. 아우 못하겠다고. 왜 저 사람 좋은 일 시켰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똘똘 뭉쳐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요. 마지막 단계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세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마무리 합니다.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10절에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선지자입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상하잖아요. 선지자가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격려를 하든지 조용히 집에 있으니까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찾아오기를 계획했겠죠. 벌써 유도했겠죠.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스마야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산발락과 방해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고 제안합니다. 죽일지 모르니까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 있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시험이냐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사탄의 전략인데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돈을 받고 비슷하게 꾸며서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어야 지도자니까 살아있어야 건축할 거 아니냐고 재건할 거 아니냐고 잠깐 피해 있자 했는데 함정이 뭐예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백성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가짜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데 뭘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 심리예요. 그래서 선지자 스마야를 끌어들여서 이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짜,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즘 가장 주장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맞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어겨가면서 그것을 포용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받고 아니면 거부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려면요. 답답하게 보이고 때로는 딱딱하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나에게 힘이 되고 즐거워야 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너희들 정말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미혹당하지 말아라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0년도로 기억하는데 미국의 펄시 콜레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펄시 콜레. 예. 미국의 지금 선지자고 또 목사로 행세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내가 5일 동안 천국 여행을 하고 왔다 하고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내가 본 천국. 아마 뒤져보면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100만 권이 팔렸습니다. 100만 권. 어마어마한 책이죠. 1980년대에 내가 본 천국. 그러니까 5일 동안 천국을 다녀왔다 이거죠.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고 엉터리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서 아무리 직접 막 열을 내면서 천국 갔다 왔다 해도 성경을 가지고 정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인가를 검증을 해야 되죠. 나중에 다 엉터리로 다 드러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데도 뭐 교회가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막 그 이야기 하면 몰려서 뜨겁게 찬송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100만 권이 팔렸는데요. 책이 다 품절되니까요. 복사본이 돌아다닐 정도예요. 분별력의 문제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에 식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말 들어도 뭐 그 말이 그 말로 들려지는 겁니다. 눈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이런 시험 당했습니다. 저런 시험 당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거의 설교가 거의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걸 그냥 심리적 현상으로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당한 일로 넘겨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요, 반응하면요, 그 일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 결론입니다. 결론.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 다 찾지는 않을게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1장 3절에서 4절, 2장 4절, 2장 20절, 4장 9절, 4장 14절 꼭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꾸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라 1장 1절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같이 활동한 내용이 중복된 게 많아요. 학자들은 하나의 책이었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비슷합니다. 1장 1절을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느헤미야의 믿음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기간이 되면 돌아온다. 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 이 목적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기록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 번 더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역사서의 결론, 역사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똑같이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바사의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역사서의 결론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10대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의 평생을 삽니다. 정권이 바뀌어요. 왕들이 바뀌어요. 다니엘은 갈 때부터 바벨론의 이름,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복장, 바벨론의 문화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왜?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데도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면서도 그는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갔습니다. 원인이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록된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된 70년이 차면 정권이 끝나고 우리는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자신의 개인의 믿음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어쩌면
느헤미야 시대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사탄의 고도화된 그 전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해 올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된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 이후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